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입에 담기 어려운 험담을 하고 모욕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어요. 그럴 때, 그때는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아무개를 믿습니다. 그 말은 그가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그냥 전적으로 믿죠.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워도 아주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그래서 신기할 정도죠.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을까?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엄마 아빠를 완전히 믿으니까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일 뭘 먹을지, 어디로 갈지 다 걱정 안 해요. 그냥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 있다 보면 그냥 편안한 잠자리로 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일어나 보면 밥 차려져 있을 거고,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문제에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죠? 그래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더 이상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천국 갈까 못 갈까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문제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고 한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저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감해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 또 어떻게 살까? 나이가 들고 늙으면 또 어떻게 어려움을 겪을까? 사람의 생각이 많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기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만 동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암으로 인해 고생하는 분과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서 입시를 잘 치를까 걱정하는 그런 소녀에게 기도해 줬는데 역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 두려움, 초조함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선교사님 이제 출국 날을 앞두고 있는데 선교사님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럼 그 선교사님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선교사님께 축복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확 안 와닿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나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지가 않는,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가 않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염려와 두려움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 보면 내가 실제로 지금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믿어지니까. 주님이 믿어지니까. 근데 이런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니까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는 이런 은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예수님과 내가 실제로 동행한다고 내가 그렇게 믿을 때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내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이 맡겨지는 믿음이 옵니다. 내게 문제보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면 걱정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아버지 품에 안겨서 깊이 잠을 자는 어린애와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자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 줄은 아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는 절대로 그렇게 못 잡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고 주님께 자꾸 도와달라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믿고 조르고 매달리긴 하는데 항상 보면은 구조가 예수님이 나 따라다녀야 되는 구조예요. 내 뒤치락거리 해주고 내 문제 풀어주고 그죠? 내 위로해주고 그런 주님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핵심은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셔서 동행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동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표현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기도도 달라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세요. 주님 원하는 대로 저를 쓰세요. 기도가 그렇게 가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기도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염려와 근심이 없는 믿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도 기도는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순종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하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역사를 안 하시는 이유는 내가 전혀 순종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절대 순종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감 때문에 절대 순종, 완전한 순종을 두려워하는데,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을 끝내 못 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안 버리니까 절대 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싫은 거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되고 이런 느낌으로 자꾸 오니까, 그러니까 절대 순종, 완전한 순종 이런 말이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계획, 내 뜻, 이걸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순종을 해서 살아보면 절대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게 쉽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지금 이거 정말 해야 돼? 이런 삶이 진짜 피곤한 삶이에요. 정말 갈등의 연속입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 제대로 순종도 못 해보고 고민 갈등만 많고 늘 죄책감 있고, 그러다가 한 번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도 못 해보고 쓰임 받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절대 순종을 결단해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기도 전이에요. 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주님의 뜻 깨닫기만 하면 그냥 나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의 뜻 분별하는 것만 문제지, 너무 간단해요. 주님의 뜻 그러면 그냥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미 결단했으니까. 그런 삶이 많은 분들에게는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로 주님을 더 알게 되면 그게 가장 쉬운 삶이에요. 전쟁할 때 이제 포로가 된 병사는 손을 올리죠. 무기 다 버리고 두 손 올리죠. 그리고 뭐 굴 속에 숨었든지 뭐 참호에 있든지 두 손 올리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포로는요, 나에게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상대방에게 맡기는 겁니다. 포로 신세에 뭐 요구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완전한 항복을 표시로 머리에 손을 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관계가 사실 그렇게 돼야 맞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이 없죠. 왕이 있던 시대에는 왕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자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왕이 계세요.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왕이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정확한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그게 포로와 똑같아요. 완전한 항복이에요.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 엄청 실망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애초에 이제 그런 마음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예수님은 내 요구 들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참 행복한 이유는 전쟁 포로는 비참하지만 예수님에게 완전히 항복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결론이 뭡니까? 걱정과 근심만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결론을 딱 내렸어요. 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어요. 나보다도 주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께 다 맡겼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나보다도 더 잘하실 거니까 완전히 주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항복을 해도 기뻐요. 이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안 이끌어 주시면 너무 두려워요. 주님이 내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너무 두려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나는 그냥 순종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하시네. 이런 분은 진짜 비참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확신해요.
한 사람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주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답답한 일을 겪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 나는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오늘 분명히 그걸 들으실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걸 순종하느냐가 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일단 여러분이 먼저 고백하세요. 저는 완전한 순종을 약속합니다. 들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 약속해 드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면 비로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중성과 절제,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에요. 저는 처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어떤 체험이었어요. 그러면 확신을 가지게 될까 봐. 목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늘 마음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지금도 함께 계신가, 그 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하면 그러면 확신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좀 확신을 얻어볼까.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방언이 터지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많이 오지 않겠어요? 목회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은 이건 성공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든지 교회를 좀 부흥 성장시키고 싶은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러면 교회가 그냥 부흥되겠구나. 이런 관심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령을 주시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의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 방언을 하게 돼, 오늘 밤에도 내가 오늘 방언을 좀 체험하면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또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크게 부흥되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입을 막 한순간에 다물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요.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게 하시려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대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뭐 사랑이 너무 좋아, 나는 기쁨을 얻고 싶어, 나는 오래 참음을 얻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래 참음. 나는 뭐 충성이 좋아, 나는 신실한 사람, 나는 정말 아주 자비롭고 선한 성품을 좀 갖고 싶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더 갖고 싶어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9가지 열매는 복수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하나하나를 보면은